오늘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39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파사수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한 덕분에 신뢰의 정신과 영적 힘이 커졌으며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까지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다? 신뢰와 영적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커진다라는 말을 하죠. 힘이 들고 또 힘이 든 그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근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못하던 일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스 성령에게 있어서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또 특별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평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저런 걸 가지고도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예요. 바오스 성령의 위대함은 하나님에게서 많은 그 선물들, 영적 선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영혼을 꾸며주는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도 아니었고 또 매번 주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대한 것도 아니었고 이것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돋보이는 위대하게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영성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일치점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가운데 우리가 좀 특별하다는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른 데서 획득해내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 일치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오스 성령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특성의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은 뭐다? 한 자비 신심이다.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비전할 때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누굴까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와 있는 것인가?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과연 저런 형태의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차라리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답이 뭘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강하심 질문 속에서 그렇게 던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서가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건 분명히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봉사다 뭐다 이것도 전부 사랑으로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하느님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하느님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러니까 주섬주섬 이제 복음의 말씀도 하나 끄집어내고 또 이렇죠. 내 삶 안에 완전히 내 살과 피같이 붙어 있는 하느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삶이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 정말 저걸 아무것도 아닐 것이야 라고 놓쳤던 그 많은 것들, 그 순간들, 노력들, 그것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려운 것일까? 오히려 저렇게 들으니까 아,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졌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다르다고 봐요. 너무도 쉬워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짧은 순간순간들도 가장 위대한 성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위대한 성인처럼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말 그대로 대박이라. 우리는 꿈을 꾸죠. 아, 정말 천국에 가려면 내가 성인처럼 돼야 되는데 그 성인이 되려니까 너무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지 어떤 피정 연수 막 이런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한 번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평상시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할 때에 이제 제가 드린 답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어요. 이제 답을 이야기할 수도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자비로운 분이고. 복음이라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교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머리로만 들어서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면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자비는 입음으로 인해서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자비는 실천하면서 자비를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비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우사 성인은 자비로운 일을 하고 하니까 의탁하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나갔을까? 그리고 이런 행동의 끝에는, 그 삶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를 본다면 바우사 성리의 삶의 끝자락에는 이제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듣습니다. 라고 영적으로 고백을 해내죠. 이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우사 성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느님의 존재를,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뭐다? 하느님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 묵상해라.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 새겨질 때 그때 내가 드러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나는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시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의탁하고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이걸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의탁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결과는 의탁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애를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게 의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나에게 의탁하는 표시로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명을 요구하죠. 순명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계명과 율법뿐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까지 다 포함할 때 그때에 의탁이 되죠. 바우사 성녀는 이렇게 영적 힘이 지금 난 조금만 안 한다.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의탁하는 것조차도 주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세요. 참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이나 찾아볼 수 있었는지. 뭐 조금만 열심히 하고 한쪽으로만 나가면은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고 광신적이다고 비난을 받지를 않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안 하면 게으르다고 뭐라 하질 않나? 물론 이런 다양성들도 다 존중됩니다. 다 똑똑하고 다 잘났고 다 뭐 건실하고 이러면은 안 되죠. 안 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교회다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서로가 결점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결점을 보기보다는 그 결점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안도 전투입니다, 사실은. 세상보다는 조금 약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안입니다. 그랬을 때에 신뢰정신과 영적 힘이 어떻게 커지는가?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잠시도 틈을 주면 안 된다. 항상 충실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면 영적 힘과 신뢰정신이 커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바사수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의탁할 수 있었다. 완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 방법들은 다 나왔죠.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내줘야만 이 일이 되어지고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이건 참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것을 바라지는 말아라. 특별한 것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작은 일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나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 눈에 드러나고 이런 걸 해야만 뭔가 공로를 쌓은 것 같다 천만에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계속 갈수록 그 일들이 더 수월해질 수 있고 혹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큰 일은 잘 해내면서 작은 일은 아주 소홀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문제를 먼저 따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큰 가치를 지니고 저것은 저렇게 함으로 해서 작은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이죠. 전에 가치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하는 행위나 기도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입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사랑의 동기가 될 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더라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이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뭡니까? 내한테 있어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귀하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빈 껍데기이거나 혹은 끝이 화려한 것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 안에 부어집니다. 은총으로.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나 그럴 수 있을까라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을 봉헌하며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을 봉헌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봉헌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바오사 성녀를 만나고 영성을 만나고 자비신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비신심을 믿고 그리고 그게 따라오는 신학적인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바오사 성녀가 개인적으로 봉헌했던 이 모습이 너무도 신비로운 거예요. 만일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었을까?
파사성의 일기에 보면 당신 자신을 개인적으로 봉헌하는 부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봉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내용물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은 지식에 다 성인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알 수 있는 만큼은 다 읽어봤지만 이렇게 당신 자신의 한 부분들을 영혼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봉헌하는 모습은 저는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해서 내가 순명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런 서원을 할 수는 있죠. 개인적으로. 주님 제가 앞으로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기를 그렇게 봉헌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접목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하지를 않죠.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 하실 때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부분만을 얘기하겠지만 내적으로는 영적 가난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풍부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나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인적 봉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차지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인데 잘 꾸며놨어요. 꾸며놓고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 부분은 주님만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금을 꺼가지고 방을 하나 만드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 한 칸이라고 하는 그 일부분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곳에 자비롭도록 제 말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한 부분이 되죠. 이게 봉헌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서 이 부분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제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물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절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당신 영혼을 들어 높였던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르시고 당신 영혼을 맡기셨던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한 방으로 칩시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형성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큰 덩어리에 대한 어떤 봉헌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이 부분들을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사 성령에게서 보고 나서 이거 괜찮은 방법이구나. 이 봉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겠다. 내 영혼의 선익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해야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면 어디든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뜻이 제게는 사랑과 자비 자체입니다.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분들을 찬미하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든 어떤 험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뜻이 사랑과 자비임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저를 데려가신다 해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주 늙을 때까지 저를 살게 해주신다 해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저는 이 대목을 요 부분을 보면서 그냥 멍해졌어요. 이런 기도와 봉헌이 있었을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도 아름다우면서도 절박하면서도 정말 무슨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까? 이것을 봉헌한 겁니다. 특별한 봉헌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 봉헌에 대한 이 대목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젊을 때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더 늙어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불만이 없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찬미받으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저에게는 자비롭고 그리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찬미받으십시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선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제게 건강과 힘을 주신다 해도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저희 전생애를 고통의 침상에서 보내도록 가두신다고 해도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일기 1264번. 일기 1264번에서 보면요. 이게 일기가 꽤 뒤로 많이 나가 있죠. 이때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우사 성령 병이 많이 깊어졌을 때죠. 병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련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몇 프로냐의 문제거든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대, 희망, 기쁨,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90%라면 10%는 땅에 대한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10%가 줄어들어 버리고, 이제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 100%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과 결합할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때 비로소 바우사 성인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평생 병상에 누워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찬미받으십시오. 이 말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젊을 때 데려가든지, 나이가 들어서 데려가든지, 주님은 찬미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세요? 여기는요, 당당함이 있어요. 너무도 겸손하지만 당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이 바닥에 묻어있죠. 놓치셨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미리 10시간 전에 통보를 했으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뭘 가장 먼저 챙기고 싶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고해시부를 찾아서 뛰어갈 거예요. 10시간 뒤에 가야 되는데,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할 자신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바우사 성령에게서는 뭔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매일 통회하고 있었고, 항상, 언제 주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자비의 심판으로 천국에 가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미했다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뭐 이 세상에 미련이 있나 정도지, 내가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보장, 그만큼 내가 깨끗하고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과 그만큼 일치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세무로 따져본다면 주님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나. 그녀는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적어나갔다. 이러한 기도는 부질없는 약속이나 꾸민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도 안에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의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냥 바람이라든지 센치해서 말이야 감정적으로 눈물 줄줄 빼면서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자극을 받아갖고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엎조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 의도 안에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안에서, 우리 안의 삶에서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전부 마련해 놓았던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의도되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저는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하는 열정으로, 그래서 이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든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시든 저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우사 성리생애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권리를 줍니다. 어떤 권리를 주게 됩니까? 너는 자비에 비슷하다. 내 자비의 수행원이다. 비슷하다. 그리고 너는 내 성심 안에서 가장 큰 권리를 갖는다. 자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자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오로지 자비로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이 쫙 나오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 A, B, C라는 세 그룹에서 A라는 사람, A 그룹은 10%만 하는 자비를 실천하고 B라는 그룹은 20%, C라는 그룹은 90%. 그러면 A라는 그룹이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는 그 시간, 그 다음에 C라는 그룹이 하나님 자비를 탄원하는 시간 했을 때 9배가 차이가 나죠. 그냥 계산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자비를 늘 90%, 10%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늘 이웃에게 자비로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이런 90%가 되는 C그룹이 2명만 있으면, 3명만 있으면 3, 9, 17. A그룹에 27명 몫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계산이 그래 나오죠? 3명이. 한 명이 9명 몫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양성해야 합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그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왜 자비를 실천해야 하고 하니까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커지게 된다면 하나님 자비는 비례해서 쏟아집니다. 세상 안으로. 비례해서 쏟아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거나 혹은 외면한다는 표현을 쓰면 참 좀 극한 부분이고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하지만 줄 수가 없는 상황. 왜? 그릇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그릇을 우리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봤을 때는 감히 하느님이 잘못됐다고 표현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것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이 안 들어준 거예요. 야박한 하느님, 모진 하느님, 차별한 하느님. 악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간에 깎아내리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마귀는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게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책임도 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의 고집을 끊고 내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위대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 어제 많이 보던 부분이죠. 유다서도 똑같았고 유다인들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처형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는 수도 없이 많은 시도 중에 한 가지지만 불행하고도 교회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냉담자들 안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잘 포장 안 하죠. 포장은 아주 잘합니다. 기회가 되고 뜻이 되면 가겠다. 누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자체가 이미 가두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죄인들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을 하느님은,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도는 물리치시는 법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오신시 기도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죄인들이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 자신을 포기하고 이웃에게 자비롭고 너그럽기보다는 하느님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전 포기해버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죠. 우리 여기서 금요일 날 하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단지 여기에서 냉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냉담자들 뿐 아니고, 지금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시키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바울사성경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부분들은 잘 묵상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 선에 와 있을까? 응? 또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적어나왔던 이 기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감이 아니고 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림이 끝에 달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이제 다 내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데려가시든 또 더 살게 하시든 주님은 참여 받으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든지 간에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완전한 확답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너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오늘 묵상하십시오. 오늘뿐 아니고 10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할 건가? 제가 답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만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가서 성사 보고 미사 봉헌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준비가 다 됐으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히든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그냥 말로만 아이고 뭐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참말이야. 죽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엄청난 공포감을 밀고 오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바울사 수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려는 모든 일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표현임을 믿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시기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사 성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렇게 해야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신의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은혜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해주셨구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죠. 이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그 삶 안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껴낼 때 하나님 자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비를 찬미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도 지향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